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이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잘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 분노를 탁 하고 멈춰주면은 얼마나 다행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에는 분노 폭발 직전에 다윗을 멈춰 세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분노 폭발을 멈추지 않은 사울의 집착을 피해 적진으로 망명하는 다윗의 위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어야 했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의 외로운 그의 삶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25장에서는 어리석은 나발 남편과 그의 아내인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백성이 슬퍼합니다. 이때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 나발은 감사의 표시로 다윗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했지만 그는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더니 라고 하면서 다윗을 긁는 말을 하고 다윗이 여기에 긁힙니다. 따라서 분노가 폭발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에 몰살하러 출동합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가로막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친히 보복하여 피를 흘려 왕의 행로에 오점을 남기지 마소서라고 지혜롭게 설득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권유를 받아들여 분노를 멈추었고 열흘 뒤에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을 죽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음을 깨닫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며 사울이 가진 분노 조절 장치는 망가져가지고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 옵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살려준 그 은혜를 잊고 고장난 분노 조절 장치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 한복판에 몰래 잠입합니다. 이때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단칼에 죽입시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릿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사울을 깨워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자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며 또 한번 회개하는 척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울이 변할까요?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바로 27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멈추지 않자 깊은 영적인 침체와 불안에 빠집니다. 따라서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그 땅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600명의 부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드 왕, 그 왕의 신임을 얻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사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약 1년 4개월 동안 이중 생활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 이스라엘의 국경을 보호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방 땅에서 거짓말과 살육으로 버텨야 했던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조절, 이런 파란만장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지혜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쏟아질 다윗의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예물과 지혜로운 간구로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일까요? 나발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어리석고 바보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참된 왕입니다. 지난번처럼 다윗은 26장에서 사울을 죽여 원수를 죽여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유혹이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단번에 멸하실 권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왕국을 쟁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낮아지신 왕입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적진으로 망명하여 거짓말을 하며 비참하게 연명합니다.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의 종 노릇을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비하, 그 낮아지심의 단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만들어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망명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며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로 특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윗처럼 나 이러다 정말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방식대로 복수하고 싶고 나의 방식대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분노할 때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또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봅시다.